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복락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복이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있는 곳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락의 강물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누군가가 죄를 범하고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내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셨냐면, 제일 먼저는 그 잘못을 알고 있는 내가 먼저 가서 그 사람과 단둘이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죄를 뉘우치면 다시 형제를 얻게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자매라면 거기서 대부분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형제님, 자매님, 이 부분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했을 때에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고 깨닫고 고마워하고 그 부분을 고쳐가기 마련이죠. 근데 만약에 그런 애들도 안 들으면 어떡하는가? 그때 예수님께서 계속 얘기하십니다. 한두 명 혹은 두세 명 정도 같이 가서 그게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을 증인으로 삼아 권면을 하려는 겁니다. 근데 만약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는가? 그때는 교회에다가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그럼 교회가 교회적으로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한 가르침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그때는 그 사람을 세리처럼, 이방인처럼 생각하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엇을 가르침을 주시는 거냐면, 얼마나 교회 공동체가 죄로부터 민감해야 되고 또 정의라는 것을, justice, 정의를, 의를, righteousness, 이 부분들을 잘 만들어가야 되고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얘기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전에도 한 번 하셨던 말씀인데 비슷한 얘기를 가지고 하시는데, 너희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들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너희들 중에 두 사람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도 그 자리 가운데 함께 있을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요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사뭇 이 두 개의 이야기를 따로 떼어놓고 생각을 합니다. 죄에 대한 정의를 이루는 부분과 그리고 뒷부분에 말씀드린 거는 하나의 어떤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같은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따로 떨어져 있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하신 얘기입니다. 정의를 이루어 갈 때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옳은 것을 만들어가고 지켜갈 때에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상대, 그 범죄하고 잘못 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적질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세워주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을 두고 기도하는 자로 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는 그 모든 관계를 묶으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풀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푼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곧 내가 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범죄가 나에게 잘못한 것일지라도 그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정의를 이루어 가겠다라는 결단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기도에 대하여 우리가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런 공동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정의를 이룬다는 것은 반드시 기도가 없이는, 또 그 기도는 용서함이라는 푸는 문제, 묶는 것이 아니라 풀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런 얘기를 베드로 사도께서 이해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성경도 그렇게 딱 얘기합니다. 그때에라고. 그때에 베드로 사도께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뭔지를 딱 이해하고, 그렇다면 내가 정말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될 터인데, 묶는 자가 된다면 예수님 말씀을 잘못 오해하는 것이고 푸는 자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러려면 그 죄 지은 자에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텐데 어떻게 하나 싶어서 주님께 묻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사람이 나에게, 형제가 나에게 범죄했을 때 내가 몇 번을 용서해야 될까요? 라고 물은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 18장을 읽어보시면 이 문맥이 이해가 될 겁니다. 베드로의 질문이 바로 거기서 나온 겁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용서하지 않고는 그를 위한 기도가 묶는 기도밖에 안 되니까 몇 번 용서해야 되는 겁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는 정의를 세운다는 것이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베드로 사도께서 큰 마음을 먹고 얘기하십니다. 7번까지 할까요? 사실 여러분, 한 사람이 나에게 죄 짓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에게 마음에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거에 대해서 7번 용서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대답을 하십니다. 아니, 7번씩 70번이라도 네가 용서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용서함이라는 것, 그것이 없이는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정의를 이루는 일, 교회 공동체의 순결함을 지켜가는 일, 그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성도가 정말 정의롭게, 의롭게, 성도답게 산다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일이고, 교회는 항상 그 일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깨어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영혼을 향한 용서하는 마음의 기도가 없는 상태에서 정의를 이루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더 이상 성경적인 정의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정의도 아닌 겁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이고 자기의 정의를 세우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전락하냐면 정의가 아니라 폭력으로 전락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용서라는 게 참 쉬우면서도 어렵지 않습니까? 용서를 누군가에게 하라고 할 때는 참 쉽습니다. 내가 겪은 게 아니라 누군가가 지금 피해를 입고 있을 때 그 사람 용서하라고 얘기하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거는요, 내가 제법 인격적으로 고매한 사람인 것 같은 그런 스스로의 생각도 갖게 되고요, 거기에다가 또 성경 구절 몇 구절 탁탁 붙이면서 용서해야 된다고 얘기해 주면은요, 내가 굉장히 신앙의 격도 높은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내가 직접 용서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왠지 아시죠? 용서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이유가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그 사람이 나를 우습게 볼 거라는 이상한 확신이 내 가슴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이유보다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사실은 내 가슴 속에 그 사람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요, 뭘 얘기하냐면 그 상대방이 자기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그 합당한 결과로서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으나 그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내가 가슴 아파하고 도와주는 태도를 긍휼히 여긴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요, 어떤 상대가 마땅히 지가 받아도 당연한, 우리가 보통 그런 표현 쓰죠. 그렇게 너는 맞아도 싸. 바로 그렇게 아주 합당한 그 결과로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내 마음 가운데 그를
돕고자 하는, 그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을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면 용서가 됩니다. 그 상대가 불쌍하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면 나에게 아무리 커다란 피해를 주고 내 돈을 떼어 먹었고 나를 향해서 이상한 소문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 가운데에 내가 이상한 존재로 만들어도 그 사람에 대하여 용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 용서하는 마음 말입니다. 근데 그게 참 쉽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긍휼히 여기고 용서한다는 것은 사뭇 내게 있는 것들을 낭비하는 모습이고, 그것은 참 실속 없는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오늘 존재에 대한 복 5번째 시간은요,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긍휼히 여긴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얘기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만만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겨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금년에 들어서 복락을 배워갔고 그 복락의 가장 최고치인 존재에 대한 복을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온 그 존재에 대한 복,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그 모든 존재에 대한 복이 왜곡된 모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게 바로 이 긍휼히 여기는 것에 대한 존재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누리고 배우고 온 모든 그 존재에 대한 복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끔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존재에 대한 복을 제일 처음 말씀하셨을 때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비어있는 자들, 그것이 뭔가 비어있어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헛된 것들을 비워가는 것, 또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의존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이 되는 것이 존재에 대한 복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소유로 주셔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살게 하신다라는 그 존재감을 우리가 함께 가르침으로 받고 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그것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힘들어하고 애통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내 한과 서름에 빠져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심령에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정말 애통해하고 고달파하고 왜 이렇게 안 될까 하면서 그 애통의 모습을 갖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서 심령의 가난함을 추구하고 안 되니까 또 애통해하고 주 앞에 나와 눈물 흘리고 또 다시 심령의 가난함을 살아보고 또 안 되니까 또 와서 애통해보고, 그러다 보면 점점점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고 어떤 존재로 세워지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다루어지는 존재로 세워집니다. 하나님께 다루어지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젊음,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는 온유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온유한 자로 세워지게 되고, 그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은 뭘 하시냐면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데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와 이 세상을 맡기시는 그런 놀라운 사역자로 함께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계를 맡기신 것을 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과연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돌아보다 보면 우린 절실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이 세대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절절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로 세워지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존재감에 대한 복인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모습,
의를 갈망하는 그 모습에서 항상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의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 다우심에 의한 그 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져 있는 우리의 정의, 그 부분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자기 의라는 것으로 전락하기가 너무 쉬운 게 바로 이 의에 대한 갈망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의라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마치 우리의 육체의 암세포와 같은 것입니다. 이 암세포와 같은 것은요, 깨닫지를 못하게끔 만드는 게 특징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은요, 암이 무서운 것은 자각 증세가 없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것 때문입니다. 자각 증세가 없다가 내가 자각하게 되면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게 이 암의 무서움 아닙니까? 그런데 신앙의 암이 뭐냐면 바로 자기 의로움이라는 겁니다. 자기 의로움이라는 것이 생기면서 점점점 우리를 죽은 존재로, 존재에 대한 복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그 존재감 자체가 피곤한 사람으로 전락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는 무엇이 되어버리냐면 늘 자기 정당화에 빠져있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 정당화를 갖는 겁니다. 의에 줄인 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정당화를 갖다 보면 어떤 모습이 되는 줄 아십니까? 나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럽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다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가차없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온유함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기 중심적인 생활만 할 뿐입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모습에 빠진 사람들은요, 애통해할 줄을 모릅니다. 늘 한과 서름만 있을 뿐입니다. 맨날 울기는 우는데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통이 없으니 어찌 그 심령에 가난함이 있겠습니까? 늘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가련한 가운데 빠져서 뭔가를 채워 넣는 거에만 급급하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비워내는 가난함으로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의를 갈망한다는 것은 정말 정신을 차리고 잘 추구해야 하는 존재에 대한 복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의를 갈망하는 것이 잘못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예방이라고 그럴까요? 혹은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백신이 있습니다. 그 백신이 뭐냐면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 아이러니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죄를 제거하는데 정작 그 죄진 사람에 대해서는 한없이 안쓰럽고 긍휼하고 안타깝고 이해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같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추구하는 의의 갈망이 자기 의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의인지는 내가 그에 대하여 긍휼히 여김이 있는지 없는지로 점검할 수 있고, 내가 그를 긍휼히 여기고자 하는 마음을 살 때에는 내가 정의를 이루어가는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결단코 지금은 미숙해 보일지 몰라도 자기의 의로 빠지는 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우리 존재에 대한 복락이고 우리가 꼭 추구해야 하는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또 이 긍휼히 여긴다는 것이 왜 존재에 대한 복인가 하니, 이유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긍휼히 여길 때에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누군가에게 이해를 받고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고 누군가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일들은 반드시 생깁니다. 젊은이들은 그것이 잘 이해 안 될지 모르지만 인생을 사신 분들은 아마 알 겁니다. 누군가에게 용서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요. 그런데 그때의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 출발점은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것으로 주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물론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없던 하나님의 긍휼이 나에게 온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이미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모습에, 그 복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지속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의 긍휼을 끄집어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 그것이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김으로 지속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가운데서 베드로가, 그러면 예수님,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다른 사람한테 죄 지은 거는 그건 둘째 문제고요,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7번씩 용서할까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아니, 그러면서 7번씩 70번이라도 네가 용서해야 돼 하신 다음에 하나의 비유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로 얘기해 주실 때에 천국은 마치 주인과 종들이 마지막 결산하는 때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한 종이 주인에게 빚을 진 거예요. 근데 그 빚을 얼만큼 졌냐면 자그마치 1만 달란트를 빚졌답니다. 1만 달란트를 보면 우리한테는 별로 안 와닿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만 달란트는 웬만큼 잘 사는 그런 나라들의 1년 예산과 맞먹는 금액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뭐 어떡하다 그렇게 빚을 졌는지 그런 건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의 능력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누구한테 졌냐면 주인한테 진 거예요. 그러니 이제 죽은 목숨 아닙니까? 주인이 당연히 빚을 갚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빚 갚을 때가 됐는데 왜 안 갚으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정의입니다. 빚 졌으면 빚을 갚는 게 정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와 네 아내와 네 자식과 네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정의니까. 정의로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 빚을 갚으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종이요, 주인에게 무릎 꿇고 부탁을 합니다.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십시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주제로 얘기하자면 긍휼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불쌍하게 여겼대요. 그래서 갑자기 그 모든 빚을 탕감시켜줬습니다. 탕감이란 말은 제로가 됐다는 겁니다. 국가 예산에 맞먹는 그런 빚이 순식간에 주인이 그럼 좋다, 빚 없는 걸로 해주마 해서 큰 긍휼히 여김을, 불쌍히 여김을 받은 겁니다. 그때에 빚이 탕감된다라는 성경의 언어는 용서한다라는 성경의 용어와 똑같은 원어입니다. 똑같은 어원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빚을 탕감받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1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탕감받은 이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집에 가다가 친구를 만나게 된 겁니다. 동료를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이 동료가 또 지금 탕감받은 이 사람에게 빚을 진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에게는 1만 달란트 빚졌지만 친구에게는 빚을 또 꿔줬던 거예요. 돈을 꿔줬던 거예요. 그게 300데나리온이었답니다. 300데나리온이냐면 어느 정도의 금액이냐면 요즘 웬만한 직장의 3달치 봉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달치 봉급을 친구에게 꿔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역시 친구에게 얘기합니다. 빚을 갚아야 될 거 아니냐, 왜 안 갚냐? 정의를 이루고 싶은 겁니다. 그랬더니 그 돈 꿨던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조금만 시간을 더 줘. 내가 꼭 갚을게. 아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주인에게 했던 얘기와 똑같은 얘기를 한 겁니다. 긍휼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럴 수 없다고 하면서 자기에게 3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옥에다 가두고 빚을 갚으라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주인이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에요.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용서받은 종이었는데요, 빚탕감 받은 종이었는데요, 지금 이 종은 졸지에 누가 됐냐면 악한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그 어마어마한 국가 예산에 맞먹는 돈을 내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저 녀석이 나에게 빚진 것을 갚을 때까지는 옥에 가둬놓고 풀어주지 말아라 했다는 겁니다.
용서받았던 그 1만 달란트가 무효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만큼 긍휼히 여긴다는 것, 누군가를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내가 하면 제법 괜찮은 사람이 되고 안 하면 뭐 그럴 수도 있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절대절명의 일인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그 복락을 누리느냐에 따라서 복된 존재가 되든지 아니면 그 복락을 누리지 못함에 따라서 저주를 받는 존재가 되든지에 대한 결정인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하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 없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행하지 아니하면 나는 긍휼이 없는 심판 가운데 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긍휼하심이 지속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구속의 은총을 믿고 그 긍휼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것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고,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에는 그것은 과연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누구를 긍휼히 여길까요? 물론 나에게 죄진 자를 긍휼히 여겨야죠. 그런데 나에게 죄진 자라는 게 좀 너무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좀 보고 싶습니다. 누구를 긍휼히 여길까? 잠언 14장 21절과 31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간단히 보죠.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하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잠언이라는 것은 성경의 시가서라는 건데 어떤 시적인 대꾸와 대조를 이루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웃과 빈곤한 자라는 것은 하나의 대꾸입니다. 같은 비슷한 얘기고, 또 업신 여긴다와 불쌍히 여긴다라는 대조, 그리고 죄를 범한다와 복이 있다는 그 대조를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교훈을 주는 겁니다. 이웃, 그 이웃 가운데 빈곤한 자, 또 31절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복된 존재로서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는 거예요. 빈곤한 자들, 정말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절대 빈곤에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캐나다에 살다 보면은 절대 빈곤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가 사실은 드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관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 절대적인 빈곤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펀드를 보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저는 우리 교우들이 좀 그렇게 빨리 성장하기를 원해요. 1년에 한 번씩은 그런 지역에 가가지고 봉사활동을 하고, 그래서 갔다 와서 또 교회 가운데 나누고, 또 그런 데 갈 때는 꼭 저 좀 데리고 가시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존재에 대한 복입니다. 내 존재가 그렇게 빈곤한 나라 가운데 가 있음으로 인해서 나의 존재를 통하여, 내가 뭔가 거기서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doing이 아니라 나의 being으로 인하여, 나의 존재로 인하여 그 땅이 복을 받는 것도 참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나의 존재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있는 겁니다. 내가 늘상 살아가는 그 자리 가운데요. 거기에 이웃들, 일테면 나에게 가까운 교우들이나 가족이 아니라 그냥 스쳐 지나가는 여러 사람들, 그들 가운데에 빈곤하고 가련하고 궁핍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물질적으로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에게 뭔가 안 좋은 영향을 주고 나에게 뭔가 죄를 짓는 순간 그들은 어떤 존재냐면 가련한 자요, 궁핍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이웃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뭘 할 줄 알아야 되는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누구를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되냐면 야고보서 4장 32절 말씀을 보면은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고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 서로라는 건 누구냐면은요, 교우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예요. 자, 교회 안에서라는 얘기를 조금 더 우리가 적용해서 얘기하자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가정 안에서 부부끼리,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가까이 있는 내 형제 자매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긍휼히 여기지 못하면서 저기 무슨 하이디에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누군가를 나는 너무 불쌍해요, 그 사람들 볼 때는 눈물이 핑 돌아요, 다 연극입니다. 연극은 뭔지 아시죠? 아닌데 그런 척하고 사는 겁니다. 내게 가까이 있는 자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부모가 나에게 상처를 줬을 때에 그 부모에 대하여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남편이 나에게 소리 질렀을 때에 그 남편에 대해서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아내가 바가지 긁을 때에 그 아내에 대해서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자식이 속삭일 때에, 이건 거의 자동으로 되긴 하지만 긍휼히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제가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하는 것을 일단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얼마나 연약한 자이고 또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인지, 예수의 긍휼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인지를 얘기하며 여러분의 이해를 좀 갖게끔 해주고 싶어서 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가끔 식당을 간다든지 편의점을 간다든지 혹은 식품점을 가지 않겠습니까? 거의 잘 안 가는데 어쩌다 갑니다만은, 가면은 불친절한 사람들을 보면 저는 화가 납니다. 아니, 왜 일을 하면서 불친절할까? 정말 화가 막 나요. 특히 백인들이 불친절하잖아요. 그럼 더 화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지켜봅니다. 나한테만 그러는 건지 아니면 누구한테든지 다 그러는지 하고 이러고 봅니다. 그게 이제 제 모습이에요. 며칠 전에 한 편의점을 들어갔는데 제가 뭘 좀 물어보느라고 이렇게 뭘 물어봤는데 거기 마침 또 손님이 없어가지고 점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과 저하고 셋이 어떻게 이제 얘기하는 모양새가 됐어요. 근데 한 명은 참 친절한 거예요. 근데 한 명은 잘 가르쳐주지도 않으면서 얘기하는데 그 표정이며 말투며 눈빛이 이건 너무 불친절한 거예요. 또 제가 어떻겠습니까?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화를 내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왠지 아십니까? 화내봐야 기도할 때에 힘들거든요. 기도 시간 더 늘어나게 되고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기 위해서 그거 다 회개하려면 너무 힘이 들거든요. 이젠 제가 야가져가지고 화를 그런 데서 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이제 처리하고서는 돌아오는데 차 안에서 화가 막 올라오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속이 상하고 화가 나고,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불친절한 거야? 정말 좀 나쁜 마음이 혹시 있는 거 아니야? 무슨 차별 이런 거? 이런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야, 임영이 참 별것 아닌 거야, 열내네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읽는 책들 가운데 제가 이렇게 쉴 때에 소파 옆에 두고 읽는 책이 하나 있는데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Don't sweat small stuff거든요. 한국말로 하면 별거 아닌 거에 열내지 마, 이런 거예요. 그 책을 읽으면서 맞아 Don't sweat small stuff. 야, 별거 아닌 거에 괜히 땀내지 말자. 한국식 하면 괜히 열받지 말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갑자기 머릿속에 탁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의 시작이었습니다. 별것 아닌 거에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지? 참 이상하네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들어오냐면 그 사람이 어쩌면 그냥 묵뚝뚝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인생을 살면서요, 묵뚝뚝한 분들이 더 정이 깊고 선이 굵은 걸 참 많이 겪어왔거든요. 묵뚝뚝한 사람일수록 더 그게 굵어요. 정이 깊고. 그런 걸 많이 느껴왔습니다. 또 혹 그가 정말 나쁜 마음으로 했다 할지라도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안 드러나는 것이 없는데 다 죽었어 니들은 이제, 이런 마음도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령께서 저를 어디로 인도해 가시냐면 저로 하여금 저를 돌아보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신학교를 갔고,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하면 전도사가 됐어요. 그러고선 교회 생활, 교회 사역을 계속 해왔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해온 격이죠. 그렇게 해오면서 크고 작은 굵직굵직한 문제들을 많이 만났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땠냐면,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만들 때도 있었고, 어떨 땐 저를 이용해서 뒤통수를 칠 때도 있었고요, 없는 얘기를 만들어서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가진 모습은 뭐냐면, 그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용서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못해서 저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얼마나 괜찮습니까, 사람이요? 거짓말 만들어서 막 그러고 뒤통수 치는데도 용서하고 이해하고 괜찮잖아요. 그런데 이웃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불친절한 것에는 왜 이렇게 열을 받을까요? 주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게 뭐였냐면, 그 굵직굵직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때마다 제가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형제 자매들이 저와 함께 그 문제를 두고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저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을 묶는 자가 아니라 푸는 자로 만드셨던 것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작은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불친절한 사람 보면은요, 왜 이렇게 불친절해 하면서 제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너가 그렇게 불친절해? 그렇다면 난 더욱더 친절하여 너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들이라, 이러면서 막 더 친절해지는 거예요. 과잉스럽게. 그거는 의로운 게 아닙니다. 지의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날마다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 힘과 능력으로는 누구도 하나 긍휼히 여길 수 없는 자인데, 성령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놀라운 긍휼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면 저는 그를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그 불친절했던 점원의 영혼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가 묵뚝뚝한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정말 나쁜 마음으로 할 수도 있는데, 나쁜 마음으로 했다면 그가 예수를 모르기 때문이고, 그가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나쁜 마음 가운데에 불친절할 수밖에 없는 가련한 자, 궁핍한 자, 너무너무나 불쌍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제 마음에 심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 앞에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것으로 제 마음으로부터, 그 사람은 저를 기억도 하지 못하겠지만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신비한 일이 생깁니다. 제 마음 가운데 항상 평화로웠지만 그것보다 더 넘치는 평안이 제 뱃속에서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쓴 편지 가운데에 전에는 그냥 인사말에 불과했던 그 말씀이 깨달음으로 오기를 시작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았기에 내가 하나님의 긍휼함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자, 그리고 나면 무엇이 오는가? 평안입니다. 평강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정의를 빌미삼아 나의 의를 이루고자 했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에는 너무나 많은 폭력으로 가득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암적인 모든 것들을 청산하며 주님께 수술받기를 원합니다.
고쳐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정말 존재에 대한 복, 긍휼히 여기는 자들로 이 시간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